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그의 산파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한번 물어보시죠. 잘 지냈는지. 네. 여러분 참 빠르다는 생각 안 듭니까? 엊그제가 2월 같은데 벌써 이제 3월. 네,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을 진짜 잡고 싶은데 잡을 수 없는, 네,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지 돌아봐야겠죠.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은지. 자, 오늘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 선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노래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가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라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깃발이 바뀌고 군복이 거리를 채우고 모두가 한 방향으로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폰트랍 가족 이야기입니다. 대령에게 명령이 내려옵니다. 독일 해군 장교로 복귀하라. 겉으로 보면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지위를 보장받고 가족의 안전도 지킬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괜히 문제를 만들지 마세요. 가족을 생각해야 되죠. 이 시대에 혼자 정의로운 척하면 위험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서로 협력하는 것이 더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잠시 눈 감으면 되는 일이었죠. 조금만 타협하면 모두가 편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손을 내려놓고 잡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안전도, 지위도, 재산도 뒤로 한 채 알프스를 넘어 탈출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은 세상이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그냥 조금만 눈 감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런 순간을 만납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편해지는 순간, 조금만 눈 감으면 손해보지 않는 순간, 조금만 침묵하면 관계가 깨지지 않는 순간. 세상은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살아라고. 뭘 그렇게 튀냐고. 믿음도 좋지만 적당히 해라고. 여러분, 세상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할까요? 세상의 말에 대한 정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 산파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적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도움으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 땅 고센에 정착한 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셉의 시대가 지나고 한 세대가 바뀌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번성하게 됩니다.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인 남자들과 그리고 유아와 여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수로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구가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이 약속이 이삭에게도 그리고 야곱에게도 이어지는 거죠. 약속을 반복하신 겁니다.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 약속을 이루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게 됩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히브리 민족을 축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훨씬 많고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도 하면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를 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 바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자 정책이 바뀝니다. 환대가 억압으로 바뀝니다. 은혜의 시대, 축복의 시대가 순간 압제의 시대로 바뀌게 되죠. 애굽 왕 바로는 이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 국고성 비돔과 람셋 건축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동원해서 굉장히 힘든 고된 일을 시킵니다.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강제 노동을 시켜요. 벽돌을 만들게 하고 성을 쌓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비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였다는 겁니다. 번성하였다. 애굽 왕 바로는 두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으로 누르려고 했죠. 여러분 힘으로 누른다고 눌릴까요? 아니요. 그 어떤 것으로 누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막고 환경이 막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약속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번성이 두려웠던 바로는 포기하지 않고 곧바로 두 번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로의 두 번째 계획이 무엇일까요?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15절 16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바로의 두 번째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히브리 여자들이 출산할 때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는 것이죠. 은밀하게 아들을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16절에 보시면 그 자리를 살펴서라고 말하는데요, 자리는 고대 근동의 간습에서 산모가 출산을 위해 걸터 앉았던 돌로 만들어진 그 출산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방 한가운데는 낮은 돌, 의자 같은 것이 놓여 있습니다. 완전히 눕는 침대가 아닙니다. 가운데가 살짝 뚫리거나 비어 있고 산모가 그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왜 앉았을까요? 고대에는 중력의 힘을 이용해 출산을 도왔습니다. 두 발은 땅을 딛고 몸은 앞으로 기울인 채 양옆에서 산파가 붙들어줍니다. 그 좁은 순간에 숨이 가빠지고 고통한 소리가 들리고 생명이 세상으로 나오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바로가 말한 그 자리를 살펴서라는 말은 아이의 성별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을 지켜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면 은밀하게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바로의 민족 말살 정책이요 성공을 했다면 성경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그 계보가 모두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면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도 태어날 수 없어질 거죠. 그러나 바로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이처럼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극악무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극악무도는 몹시 잔인하거나 포악하여 인간의 도리를 전혀 모르는 상태를 비난할 때 쓰이는 사자성어죠. 오늘날도 이런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한 사람쯤은 희생되고 죽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죠. 이게 현실입니다. 영화에도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런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문제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것이고 먹칠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이 바로의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인해 나라가 사라질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 일을 누구에게 부탁하죠? 명령하죠? 히브리 산파들인 십브라와 부하에게 실행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위기는 순간순간마다 찾아오죠. 지금 이 이야기는 십브라와 부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현실이죠. 세상은 현실에 맞는 선택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십브라와 부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17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여러분 산파들은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과는 반대로 남자 아이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미친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험한 말 써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불복종이 아니죠.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죠. 가족까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 생명을 건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산파들이 애굽의 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17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멘. 여기서 두려워하여는 히브리어로 야레인데요. 야레. 구약 성경에서 약 333회 사용되었습니다. 야레는 단순히 무서운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야레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존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산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오카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경외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다. 경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주파수는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애굽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산파들에게는 애굽의 왕의 그 어떤 명령보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왕의 칙령이 내려졌을 때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왕보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죠.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죠. 에스더를 보십시오.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는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유다인들이 다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결단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이 당시에 왕의 부름 없이 먼저 찾아가면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왕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왕 앞에 담대하게 나가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왕이 작아서가 아니죠. 사자굴이 가벼워서가 아닙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도 에스더도 히브리 산파들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왕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크게 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은요, 환경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듣고도 아이를 살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 선택입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각오를 합니다. 오해받을 각오를 합니다. 손해볼 각오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하고 당당하기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결국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바로가 그냥 넘어갈 리가 없죠. 바로의 권력을 정면적으로 거스른 것입니다. 바로가 그들을 부릅니다. 18절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여러분, 좋게 얘기했을까요? 화가 치밀어 오르고 흥분하면서 핏대를 세우면서 세게 얘기했겠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바로는 산파들을 문책합니다. 그래서 산파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왕이시여,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이가 태어나 있었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서 산파가 가기도 전에 아이를 낳습니다. 온 가족이 이미 기뻐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단순한 변명이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대응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있죠. 히브리 산파들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대답을 해주시죠. 아, 네. 고마워요, 성공형제. 여러분, 불을 켜니까 너무 좋네요. 여러분 표정이 디테일하게 다 보입니다. 여러분, 입신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지혜가 뛰어나서 바로가 살려줬을까요? 아닙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히브리 산파들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도록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뛰어나신 거죠.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 여러분,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머리가 좋아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처세술이 좋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 판단이 빨라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는 사람,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춘 사람이 결국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거죠. 히브리 산파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그들을 가장 지혜로운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히브리 산파들을 보실 때 얼마나 이쁘고 기쁘고 행복해 하셨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 선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기 때문이죠. 세상으로 보면 산파들은 왕의 위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름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연약한 여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죠. 여리고성에 살던 라합을 보십시오. 그녀는 기생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죠. 세상 기준으로 보면 배신자고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단순한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했던 산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름을 기억해 주십니다. 이름. 성경에 이 바로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히브리 산파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바로는요, 이름이 아니라 이집트 왕을 부르는 공식적인 왕의 호칭입니다.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대통령과 같은 개념이죠.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의 이름은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시브라와 부아입니다. 시브라 이름의 뜻은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부아는 찬란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도 뜻도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세상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이 왕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시대의 생명을 지켜냈던 이 히브리 산파들의 이름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권력 있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름을 잊어도 하나님은 기록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시브라와 부아처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손해보는 것 같아도 생명을 살리는 편에 서십시오.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했던 산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국가적인 축복과 개인적인 축복을 주시는데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욱 번성하고 강해졌습니다.
바로가 죽이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이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은 공동체 전체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조국 대한민국을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초량교회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강하게 하시죠. 우리 야긴과 보아스를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흥왕하게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넘어서 자손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하나님은 흥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헐리우드 배우 중에 크리 프레스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배우인데요. 수천 건의 영화에 출연할 정도로 매우 유명한 배우입니다. 그런 그가 시상식 무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배우가 시상식 무대에서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 무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요? 그 자리는 교회나 간증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전 세계가 보는 무대입니다. 조금만 말을 잘못해도 기사화되고 이미지가 깎일 수 있는 자리죠. 굳이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왜 그는 굳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짜입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그는 성공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말합니다. 조용히 믿어라. 튀지 마라. 괜히 믿음 때문에 손해보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를 더 크게 보느냐? 여러분은 무엇을 더 크게 봅니까? 여러분, 누구를 더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의 평가입니까? 이미지입니까? 히브리 산파들도 같은 갈림길에 섰습니다. 애굽 왕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목숨을 지킬 것인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안전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볼 수 있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조용히 있어도 될 때 굳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참 담대하죠. 그러나 세상 앞에서는 위축되고 조용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도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요. 뭔가 신앙 얘기를 하려고 해도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를 드러내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큐티를 이제 그 연습실에서 제가 동아대 음대 나왔으니까 그 연습실에서 피아노 치고 찬양도 하고 이제 큐티를 하는데 저희 큐티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다른 동기나 이제 뭐 선배 후배들이 와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 믿었던 사람입니까? 하더길래 원래 나 예수 믿었고 큐티도 하고 한다니까 사실은 나도 하고 싶었다고 같이 하자고 그러면서 몇 명 모이면서 큐티 모임이 시작됐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교회에서는 참 여러분 담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가면 어쩌죠? 나가면 하나님 믿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요. 믿음을 드러내려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무대는요 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입니다. 세상. 직장, 학교,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주 무대예요. 그곳에서 여러분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환경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죠. 손해보다 순종을 먼저 선택하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 말이 있어요. 사람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이 몰라줘도, 몰라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합시다. 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겠습니다. 나는 손해보다 순종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침묵보다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